창세기 인물 강의 요셉 마지막 설교이고요.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가 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우리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2년 6개월 만에 석방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꼭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은 제3의 성례다. 고난은 제3의 성례. 성례전 할 때 그런 성례다. 이면수 목사님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1996년부터 그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그 1996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을 북한의 그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 그런 사람들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20년을 섬겼어요. 제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캐나다에서 주일 사부 예배까지를 인도하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부 예배를 인도하고 밤 비행기로 한국을 가서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면 화요일하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그 주간을 온전하게 북한에서 사역하고 또 이제 토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나옵니다. 캐나다로 돌아오면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일을 섬기고 그러기를 150번을 북한을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고아들 굶어 죽어가는 그 불쌍한 동포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어요. 굉장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어떤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150번을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 한번 갔다 와도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또 그렇습니까? 150번이나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으로 섬기셨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이에요?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죄. 김일성, 김정일, 그 김씨 정권 부자와 그 인민사회를 이간질했다는 것. 그리고 캐나다에 들어와 있던 그 북한 동포들, 탈북자들을 도왔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평생 노동교화형의 무기징역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정치적인 것 없이 또 대가 바라지 않고 정말 섬겼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이. 근데 그 돌아온 대가는 2년 6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땅을 파고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이 생기고 또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년 6개월을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교만과 또 탐욕과 욕심과 또 음란함과 인간적인 모든 불순물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그걸 진심으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괴롭혔던 그 북한의 관리들, 북한 정권의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간증이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분 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간증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제목으로 이면수 목사님 치시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형들이 이집트에 판 요셉이라. 22년 전에 형들이 판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동생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형들이 완전히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넋이 나간 겁니다.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5절부터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조금도 어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체면상 체면 치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진심이었어요. 마치 그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수 목사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지속될 테니까 형들은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을 몰고 다 이집트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제 초청으로 온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45장의 줄거리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겨났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저는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꿈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들은 꿈이나 비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 보면 비전, 또 꿈, 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청년이여, 꿈을 꾸라. Be ambitious.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낭만적인 단어지만 사실 꿈은 상처를 먹고 피는 꽃과 같아요. 뭐라고요? 꿈은 상처를 먹고 피는 꽃과 같습니다. 꿈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눈물이 따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꿈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워서 서로 몸을 맞대고 모여들지만 가까이 하면 그 자기에게 있는 가시로 다른 고슴도치를 찌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와 같습니다. 외로워서 우리는 모이고, 외로워서 만나고, 외로워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꿈, 비전, 환상, 이런 것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낭만적인 단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꿈에는 눈물이 따르고요. 꿈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순종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창세기에 여러분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남자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눈치 딱 채셔야 돼요. 정답은 예수님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질문 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그날로 집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에 노예로 맨발로 끌려갈 때 요셉은 얼마나 울었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로 갈 때 42장에 보면 지난 설교에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이 자기 앞에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그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45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 2절 보십시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통곡을 크게 했으면 마치 지금 여기서 오는데 저 바깥에 파킹락까지 통곡 소리가 들리도록 엉엉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45장 14절에도 보시면요.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고 그 베냐민 막내 동생을 입 맞추고 안고 목을 안고 또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 통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6장에 가서 자신을 찾아 애굽으로 온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또 한 번 요셉은 목을 놓아 웁니다. 통곡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렇게 통곡하고 그랬을까요? 날 때부터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눈물이 많은 아이로 태어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그 꿈에 이르는 과정 계단 구비마다 외로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원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이런 감정들 쌓였던 그 고통들이 터져나와서 그는 통곡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꿈,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별명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꿈쟁이, visionary, 영어로 하면.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모두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누구나 좋아해주고 이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참아야 되고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 사명의 길, 예수 믿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기독교 심리학자 스카펙 박사가 정말 멋진 말을 했는데요. 인생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Life is difficult.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렵습니다.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네. 살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조차도 다시 살아가야 할 그런 날이 옵니다. 도저히 슬픔에 잠겨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아침에도 일어나 가게에 나가야 될 그런 날이 있고요.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날이 있고요. 또 정말 슬픔에 잠겨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아침에도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야 되는 그런 날.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가정을 도와줬던 집사님이 했던 그 말을 벌써 5년 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눈물 흘릴 날이 많을 거라.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이민생활 만만치 않아요. 한국에서 생각하듯이 미국에 유학 와서 미국에 이민 와서 좋겠다, 부럽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여기 와서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사님의 말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눈물 흘릴 날이 많을 거예요.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주님의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마지막에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그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도 찾아오고 또 스웨덴 대사도 오고 캐나다 대사도 오고 미국 대사관도 오고 모든 외교 라인이 다 작동해서 그분을 만나러 올 때 이제 자기 눈을 가리고 이렇게 평양으로 이렇게 호송하는 차에서 북한 관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모든 희망 다 버려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절대 당신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사람이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대사가 왔다더라. 캐나다에서 누가 왔다더라. 마음에 그때 기대가 있는데 철저하게 그걸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말로써. 그런데 이분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래도 말씀을 받고 보면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 더 힘들어서 더 기도를 강하게 하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졸라서 얻는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았대요. 그냥 그걸 다 내려놓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번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엔 총장이 왔다 가도 안 되고 모든 나라의 대사들이 왔다 가도 안 되는데 갑자기 석방하기 2시간 전에 와서 풀어준다고 낭독문을 읽고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 그분이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졸라서 얻는 때 우리가 억지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고 그런 때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순종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입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 누구의 말 때문에 인한 상처. 그러나 그 상처가 두려워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피한다면 그것이 과연 제자의 삶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한 통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그러나 마지막에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처를 당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악을 경험했을 때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그렇죠? 분노가 싹트게 돼요. 또 복수심이 또 생기게 됩니다.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쓴뿌리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 생기지만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그 쓴뿌리의 희생자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런데 그 쓴뿌리 때문에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쓴뿌리는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복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감옥이 돼요. 그 쓴뿌리는 먼저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죽입니다. 감사를 죽입니다. 은혜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예배를 드리고 좋은 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의 쓴뿌리, 증오의 쓴뿌리, 또 분노의 쓴뿌리, 복수심의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한번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에 여러분 증오심이 느껴지십니까? 적개심이 느껴지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일까요? 한탄하지 마소서. 속으로는 그냥 꿍 하고 있으면서, 칼을 갈고 있으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의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가도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요.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분노가 느껴지세요? 없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세하기만 하면, 내가 이 감옥을 나가기만 하면 내가 칼을 들고 찾아가리라, 복수하리라, 보디발의 아내, 또 형들 내가 차례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도 감옥에서 나와서는 자기를 감옥에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복수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복수심에 불타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요셉이 복수심이라는 불에 자신을 태우도록 내버려뒀다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꿈, 비전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마음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유익을 경험한 것은 사실은 요셉 자신이에요. 요셉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쓴뿌리를 자라게 만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상처를 준 그 사람을요,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보내세요. 품고 있지 마십시오.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를 축복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쓴뿌리에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지 않도록 뽑아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할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해석입니다. 네. 제가 늘 강조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손희지 목사님 오셔서 한번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네. 과거에 겪은 상처와 트라우마, 이 아픔에서 요셉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달음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팩트는 뭐예요? What happened to him?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팩트는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결과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우리 요셉의 해석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이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RV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was God's plan for me to come here. I am here to save people's lives.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It was God's plan for me to come here.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내 삶에 일어났던 그 상처, 고통스러운 과거를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여러분,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 또 그 상처 속에 나도 빠져들어가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상투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그런 간증이 아니라 그분 중심의 고백이에요. 2년 6개월은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도와줬더니 보따리 내라고 하는 그런 강도 같은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정말 조금도 어떤 분노의 감정 없이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게 그분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당신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이야, 누구 잘못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런 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렇게 된 건 형 때문이야. 큰형 때문이야. 둘째 형 때문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It was God's plan for me to come here.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상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게 상처뿐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십시오. 그 상처에서 교훈을 찾으십시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혜로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억울하고 또 부당한 일을, 악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지배받지 않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상처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꿈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상처는 훈장처럼 우리에게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서 해석하십시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 레슨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질문하시고 묵상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에서 이기고 치유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는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그 상처 속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상처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시각을 저희들로 하여금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